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쭈리 일치 신조 이후에 쭈리 일치 이후에 이제 소위 교파화 과정, 그래서 컨페셔널리지어룽이라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들을 이제 교회마다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자리에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노선에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걸 믿어라는 것을 문서화해서 고백하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하는 일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549년 쭈리 일치가 하나의 계기를 터줍니다. 그래서 16세기 중반 이후를 우리가 소위 교파화 과정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떤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면서 교회가 자기 자리를 자기 교회 내에서 또 자기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알리는 방식,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그 내용을 아주 공고히 하는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중반 이후에 개혁파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앙 고백서들이 거기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또 뭐 프랑스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가 다 이어가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주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봤고요. 오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부터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1560년이니까 교파화 과정, 그러니까 1549년 쭈리 일치 이후에 이제 11년이죠. 그래서 1559년 존 녹스가 이제 그 제네바에서 스코틀랜드 돌아와서 그 작성을 했는데, 1560년에 스코틀랜드 의회의 승인을 얻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것이 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스코틀랜드 교회의 신앙고백서예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고백서가 되죠. 우리가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 내용이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역사가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지루할 수도 있어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역사를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존 넉스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129쪽 있죠. 129쪽에 여러분 두 번째 문답 보시면 회중의 귀족들이라는 거 이제 불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 당시 역사 가운데서는 어떤 한 정치 세력 중에 한 세력이 종교개혁 정신에 합류를 해야지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이 그 지역에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 정신에 합류하지 못하면, 그럼 거기에 있는 신앙인들은 핍박을 당하는 수밖에 없죠. 핍박을 당하거나 그래서 신앙 난민으로 그 지역을 떠나오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떤 지역에 종교개혁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곳에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힘을 얻었다, 종교개혁 정신에 합류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는 이 귀족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귀족 세력에서 종교개혁에 합류하게 되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30쪽에 가 보시면 이제
그 스코틀랜드가 여러 군사적인 대립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 회중의 귀족들이 세력을 얻어서 종교개혁 정신에 합류한 귀족들이 세력을 얻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공식적으로 실행하게 되는데 이 신앙고백서가 그 만들어진 다음에 효력을 얻게 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132쪽에 한번 가보세요. 132쪽에 가보시면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후 역사 다음에 보시면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 신앙고백서를 이제 받아들였어요. 왕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1567년까지는 실정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상관없이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핍박 가운데서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다면 이제 스코틀랜드는 의회가 만들고 왕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해서 신앙고백서가 이제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그 전이었는데 흥미롭게도 흥미로운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1567년까지 어떤 실형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어리지만 이제 그때 올라가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효과 있는 신앙고백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왕이 어떤 교회의 법을 이렇게 승인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실효적인 힘을 얻는 그것이 스코틀랜드도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이 당시 이때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30쪽 가보겠습니다. 130쪽. 130쪽. 그 존 낙스는 사실은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있지 않고 존 낙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네바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네바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성경인데. 제네바로 피난온 이들이 만든 그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 제네바 성경이고 존 녹스는 바로 제네바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회중의 귀족들이 합류하면서 이 교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해서 회중의 귀족들이라는 그 정치 세력과 존 녹스와에는 관계가 있었고 연락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있었고 존 녹스 여기 함께하게 되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일단 한번 누가 만들었느냐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존 녹스는 이거 나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녹스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만든 겁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그 주된 저자 혹은 아주 강한 영향력, 지배하는 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는 존 녹스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냥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존 녹스가 만든 것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백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존 녹스가 만들었다거나 존 녹스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스코틀랜드 교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존 녹스가 이제 낸 글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각주 2번 보시면 좀 한글로도 읽기가 좀 그런데 괴물 여성 통치자를 반대하는 첫 번째 나팔소리 이런 글에 이런 책을 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핍박하던 메리라는 피해 메리라고 불리우는
그 통치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죠. 어마어마한 개신교 신자들을 죽였거든요. 그를 반대하기 위해 쓴 책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여성 통치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피에 메리 이후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에게도 이 책은 굉장히 좋지 않게 받아들여. 엘리자베스가 사실 존 넉스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존 넉스가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스코틀랜드 교회 자체에 이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존 넉스는 뒤로 빠지면서 함께 만든 그냥 스코틀랜드 교회의 작품으로 이렇게 있게 되죠. 자, 그 여러 인물들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윌럭, 존 스포티스우드, 존 더글라스, 존 윌렘, 존 로우. 그러고 보니까 다 요한이네. 예. 아무튼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때 참 좋아하던 이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서양과 우리나라랑 조금 이제 다른 점이 그거죠. 서양은 이름이 뭐 요한 많아요. 누가도 엄청 많아요. 누가 엄청 많고 요한도 엄청 많죠. 우리는 뭐가 많아? 우리는 성이 많아요. 여러 김이 있고 여러 이가 있고 여러 박이 있죠. 이 좀 문화가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성이 좀 그래도 다양한 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가지고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상당히 이렇게 닫혀진 땅일 수 있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산도 많고 이렇게 닫혀진 땅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를 만든 인물들은 당시에 해외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그래서 당시에 유럽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 점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존 녹스가 제네바죠. 그러니까 칼빈의 그 엄청난 영향을 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유명한 그 제네바를 칭찬하는 유명한 문구가 나올 때마다 존 녹스가 말한 게 나오잖아요. 이 도시는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거룩한 도시다. 제네바를 칭찬했던. 그래서 존 녹스가 말했던 거죠. 존 녹스가 제네바를 경험했고 윌록이 잉글랜드와 엠덴 또 뭐 스포티스우드는 프랑스, 더글라스도 프랑스, 로우 뭐 로마, 파두아, 스위스.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날짜는 단 4일. 여러 날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여러 날 만들어야지 좋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4일인데도 웨스민 신앙고백서가 나올 때까지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위에 있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고백서가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그 존 넉스라는 인물이 제 생각에는 아주 기초를 탄탄히 쌓았고 그리고 이런 인물들이 함께 모여서 당시에 그러니까 이 공유되던 내용, 신앙에 공유되던 내용, 쟁점에 공유되는 내용들을 함께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고민하던 그 공통적인 신앙의 내용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3쪽으로 가보시죠. 133쪽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신앙고백서가 또 어떤 난관들을 겪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133쪽 중간쯤 보시면 제임스 1세가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 이제 왕위에 올랐던 이제 제임스 6세가 그 잉글랜드까지 다스리게 되면서 제임스 1세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교회는 장로교회고 장로교회는요 이 왕권과 부딪히는, 그러니까 부딪힌다는 게 부딪히려고 해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왕권이 교회를 자기의 직속 권위 아래,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그 왕권과는 부딪히는 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열쇠가 열쇠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교회 권세를 열쇠라고 부르는데 교회 열쇠가 어디 있냐면 그 회의에 있습니다. 장로교회 회의에 있어요.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에 그 열쇠가 있어요. 어떤 개인에게 있지를 않아요. 어떤 개인에게. 그러니까 노회장, 총회장에게 열쇠가 있지 않고 총회 회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회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을 밑에 놓고 교회에 한 사람 놓고서 자기가 막 흔들어서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주교제에 가보니까 주교제는 어때요? 자기가 주교 임명하면 되고 그 임명한 주교가 자기 명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거 주교제가 쓸만한데,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에서 주교제를 배워가지고 스코틀랜드에다 그를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시도를 가지고 이제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약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16년에 스코틀랜드 총회가 새 신앙고백서, 또 에버딘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게 했고, 이것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추가되는 성격이었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1638년에 그 총회에서 그 추가된 것들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교회도 어떤 이런 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잘 진행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그 노력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올 때까지 스코틀랜드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됩니다. 우리가 특징과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특징과 내용으로 가보면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요, 이 논리적 구성을 말한다는 게 쭉 읽어보면 되게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135쪽 보세요. 135쪽 가보시면 4장 약속의 계시가 나와요. 그리고 5장에서 갑자기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교회가 나와요. 왜 이거 갑자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교회가 나올까? 뭔가 어색하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135쪽에 아래 보면 19장 보세요. 뭐예요? 성경의 권위예요. 지금 16장부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 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17장에서 영혼의 불멸성 나오죠.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논리적 일관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얘기하다가 영혼의 불멸성을 얘기하고 18장에서 다시 교회 얘기하다가 19장에서 뭐 얘기합니까?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를 얘기하면 교회를 쭉 얘기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걸 얘기할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33쪽 다시 넘어오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책의 준술에 보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구성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 않다. 얼핏 보면 급히 작성하느라 치밀한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듯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목들만 보면은. 그래서 각 장의 제목들을 나열하면 이렇게 어색한 점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말하면서 교회 보존이 들어간다든가, 기독론을 설명하는 중에 선택에 들어간다든가, 교회론이 진술되는 중에 영혼은 불면이 들어가고 성경의 권위가 또 들어간다든가, 이게 어색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목을 달 때 작성자들이 제목을 달 때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후대 사람들이 이게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진 신앙고백서라고 불리기를 원했다면 제목을 달 때 그런 제목을 달았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주 정직하게 그 조항이 말하고 있는 걸 그냥
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교리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론은 성경론과 연결되어 있고, 또 교회론은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고, 또 교회론은 인간론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보죠. 왜 그런가? 5장에 보시면 교회의 지속과 성장과 보존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는 아담 이후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지속과 증가니까. 스코트 할란드 신앙고백서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타락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약속의 계시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 원죄가 나왔잖아요.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럼 4장에서 타락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약속의 계시 안에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 안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교회가 없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었다가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지속과 보존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대상은 뭐예요? 교회예요. 계시의 대상은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타락 이후 약속의 계시를 말하면서 계시의 대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도 계시의 대상인 교회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건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가 아니라 굉장히 일관성이 오히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장도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데 여러분 그 8장 선택 있는 걸 보시면 135쪽에 7장이 무엇이냐면 중보자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시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8장이 선택이에요. 그리고 9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장사됨, 10장이 부활, 11장이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중보자, 그가 오셔서 이제 죽고 고난돼 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선택이 있죠. 그러면 왜 선택을 여기다 넣었지? 선택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신론에 가든지 아니면 구원론에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것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8장의 제목도 선택이지만 선택론 자체를 준수하기보다는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론이 있는데 선택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받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은혜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면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기독론 우리가 이제 조신학에서는 따로따로 배우잖아요. 신론 따로, 인간론 따로, 기독론 따로,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배우는데 이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것들이 함께 있다. 여러분이 물론 지금 여러분 배우시는 지금 다 필수 과목들로서 조신학들 하나씩은 지금 들으시고 계실 텐데 그것들을 들으시면서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신론과 연결되는구나, 기독론과 연결되는구나, 구원론과 연결되는구나, 교회론과 다 연결된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독론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면 선택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교회론이 진행되는 도중에 17장에 가서 영혼불멸이 나와요. 영혼불멸. 이것도 어떻게 교회론인데 영혼불멸 여기 있지? 영혼불멸은 여러분 조신학에서 어디서 배우는지 아세요? 두 파트에서 배워요. 영혼불멸은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인간론 그리고 종말론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에서는 인간의 구성적 본질에서 영혼과 육체하면서 영혼을 다루게 되고 종말론에서는 우리 죽음 이후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영혼불멸이 거기에서 다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스코틀랜드 영혼불멸을 어디서 다뤄요? 교회론에서 다뤄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보죠. 이것은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를 떠나서 평화와 안식 가운데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 그래서 16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승리한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승리한 교회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 승리한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는 그러니까 뭐랑 같이 가요? 또 종말론과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승리한 교회는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그 영혼은 그 복락을 누리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 수면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영혼 소멸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론에서 싸우는 교회, 교회론 여러분 배우시면 아시지만 교회가 두 종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승리한 교회와 싸우는 교회. 싸우는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에 속했어요? 싸우는 교회에 속했어요. 이 싸움을 마치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늘로 들어가요. 하늘은 어떤 교회? 승리한 교회. 싸움을 마치고 승리한 교회에 들어가서 트럼펫을 불면서 승리의 환호를 부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 불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확인하죠. 19장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죠. 성경의 권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런가? 그러면 18장에서 교회의 표지를 얘기했어요.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 여러분 137쪽 가보시면 137쪽 가보시면 두 번째 문단 신앙고백서는 교회를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며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로 구분한다. 16장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18장에서 거짓 교회와 구별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바른 설교, 바른 성례 집행, 권징, 셋으로 본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냐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냐고 했을 때 칼빈에게는 교회의 참된 표지가 말씀 선포와 성례 집례, 그러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집례예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뭐가 포함되죠? 권징이 포함돼요. 그래서 이가 1560년,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신앙고백서들은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은 교회 참된 교회 표지로 참된 교회 표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 집행, 권징. 그리고 1561년에 나왔던 벨지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서도 똑같이 이것을 말하죠. 그 말씀 선포, 성례 집행, 그리고 권징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교회 표지가 무엇인가? 교회 표지가 무엇인가에 몇 개냐? 또 이게 쟁점이 있잖아요. 한 개냐? 말씀이냐? 두 개냐? 말씀과 성례냐? 세 개냐?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냐? 개혁교회의 고백서는 몇 가지를 말합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이 1560이 나온 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134쪽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 표지가 하나님 말씀의 교회 표지를 말하고 나서 그리고 이 표지가 뭐예요? 이 교회 표지가 18장에서 말했던 교회 표지가 지금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에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교회 표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만 말하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는가 하면 가장 처음에는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때는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잣대는 무엇이냐? 말씀이다. 말씀. 그런데 말씀을 갖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게 어디예요? 성례예요. 특별히 성만찬이에요. 성례를 바르게 실행하는가? 성례를 미신으로 실행하는가? 성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성례 집행이 추가돼요. 그리고
개혁교회는 거기에다가 무엇이 또 추가되냐면 권징이 추가됩니다. 왜일까요? 바른 성례 집행은 권징이 있는 성례 집행이에요. 권징이 무엇이냐면 권징은 성도들이 바르게 사는가 안 사는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징은 벌 주는 거다. 이거가 아니라 성도들이 바르게 사는가 안 사는가를 교회가 살펴야 되고, 성도들이 바르게 살고 있지 않으면 바르게 살도록 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의 공식적인 이런 조항으로 또는 법들로 마련한 것이 권징입니다. 바르게 살지 않는데,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난 성만찬 참여하러 왔어요. 성만찬 주세요. 그럴 때 줄 수 있겠냐 말이죠. 줄 수 없다. 칼빈이 그렇게 하다가 제네바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성만찬을 주느냐? 쫓겨나고, 제네바에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도 지역 유지가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성만찬 때는 꼭 교회에 나와. 칼빈이 못 준다. 제네바에서 그때 이제 정치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칼빈을 다시 쫓아내려고 했죠. 그때 칼빈의 편지들이 그 절망에 찬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 도시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슬픔에 찬 편지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찌 해서 제네바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른 성례 집행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에게 못 줍니다라고 할 수 있을 때잖아요. 그게 뭐예요?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같이 가는 거니까 말씀과 성례의 바른 실행과 성례의 바른 실행은 그러니까 뭐가 전제돼야 돼요? 권징이 전제돼요.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실행이 돼야 되겠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겠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는 건 뭐예요? 성례도 당연히 바르게 진행된다는 걸 말해요. 성례가 바르게 진행된다는 건 뭐예요? 권징이 실행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 세 개가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어디에 말씀이라는 것에 그 안에서 지금 성례가 있고, 성례 그 안에서 권징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이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성례를 또 거기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것이니까, 부패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말씀, 성례, 권징이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 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뭘 말해야 되는 거? 19장에서 성경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말씀이니까. 이 세 가지 표지가 다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말씀에 연결되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제목들을 보면 이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이런 맥락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들어가서 읽게 되면 맥락이 있고 논리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내용들 여러분 한번 보았고요. 137쪽 내용 중에서 우리 하나만 보죠. 137쪽 위에 있는 부분인데 136쪽 아래 문구, 136쪽에 있는 11장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우리가 읽고 잠깐 생각해보고 첫 번째 타임은 쉬도록 하죠. 136 아래 파트 잠깐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영이 죽은 것을 살리시고 우리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그의 복된 뜻에 굴복시키기 전에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죽었고 눈멀고 왜곡되어서 찔려도 느낄 수 없고 빛이 비춰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해도 따를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부패를 말하는 걸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굴복시키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죽었고 눈물고 왜곡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뜻이 드러났어요. 그래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이것을 스코틀랜드 신학교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바로 이런 점이 개혁교회가 그 고백하는 이런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래 전적인 은혜의 부분이죠. 그래서 130 위에 가보시면 따라서 11장은 우리 가운데 홀로 시작하신 이에게 모든 중생과 성화를 돌립니다. 선한 일의 원인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주 예수의 영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주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그 원인이 됩니다. 중생 이후에도 율법의 일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붙들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15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중생 이후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자, 중생 이후에 율법의 일을 우리가 성취했어요. 중생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조금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기도를 하죠, 찬송을 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무엇이죠? 그것들은 여전히 그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불완전한 순종. 왜 불완전한 순종입니까? 우리의 죄와 부패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만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부패가 얼마나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받으실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코틀랜드 신학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생 이후에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죄성과 부패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지금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적인 부패가 어떠한지, 성령의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